2023년 올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승리했습니다. 올해도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체, 마귀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 중심의 세속적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예수님 믿어 새 사람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과 날마다 싸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올해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올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물매에 돌을 넣어서 힘껏 던집니다.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습니다. 골리앗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자의 종말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확신을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0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자기 손에 누구 손 말하고 있죠? 누구 손이죠? 다윗 손이죠. 다윗은 골리앗처럼 칼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대답이 여기 작아요. 승리 안 했어요. 올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세상에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표를 정했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표를 정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실천 목표를 정했죠? 8가지. 잘 보세요. 8가지가 올 한 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줄이잖아요. 나는 이 8가지 실천 목표를 과연 실천했는가. 새해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마을로 전도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팡이와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리고 양식과 옷도, 심지어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을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지팡이, 배낭, 먹을 양식, 옷, 심지어 돈도 안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유해야 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유해야 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영혼 구원은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8가지 목표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세웠던 목표가 뭐죠? 가장 먼저 1번이 뭡니까? 뭐죠? VIP 목장 전도였습니다. 목장 전도 4단계를 기억하십니까? 목장 전도 4단계를 기억하십니까? 작정, 초청, 여행, 등록입니다. 먼저 목장 내 가정수에 맞게 VIP를 작정하였습니다. 목장 안에 목원이 5가정이면 5명의 VIP를 작정하였고 현황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VIP들을 목장으로 초청하여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교제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장 전도가 VIP 초청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VIP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목장에서 여행을 다녀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등록입니다. VIP를 주일에 교회로 인도하여 새가족부를 통해서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은 여러분 다 목장에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목장은 VIP 전도를 몇 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까? 혹시 작정 1단계만 하고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작정을 넘어서 VIP를 목장으로 초청하였습니까? 아니면 여행과 등록까지 진행하였습니까? 이 VIP 목장 전도를 놓고 어떤 목장은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경험이 없어 안 됩니다. 재정이 없어 안 됩니다. 준비할 목원이 없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장은 VIP 목장 전도는 된다라고 말합니다.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재정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목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목자고 아내가 목녀인데 목자와 목녀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목장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VIP 목장 전도를 통해서 목장은 크게 우리 하늘샘 교회 목장은 크게 2개로 나뉘었습니다. 되는 목장이 있고 안 되는 목장이 있습니다. 되는 목장은 목장 전도가 됩니다. VIP 목장 전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 목장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3년 중에도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카페를 건축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아니 후퇴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동안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진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중에도 되는 교회가 있구나. 하늘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장과 교회뿐만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되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는 성도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 앞에서도 벌벌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경험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려도 믿음이면 됩니다. 다윗처럼 칼과 창이 없어도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칼이에요? 창이에요?
믿음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칼을 쥔 사람이에요. 창을 든 사람이에요. 믿는 자잖아요. 승리자는 누구냐? 믿는 자예요. 승리자는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승리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면 내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올해도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칩니다. 골리앗은 패배한 군대가 승리한 군대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다 섬멸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시체가 가드와 에그론 길의 그 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의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취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5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4절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왜 다윗은 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완고하고 저항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왕래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여부수 사람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후부터 여부수 사람들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섬멸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는 모습, 그들을 다 섬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기뻐하고 그 승리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바로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누구시죠? 여자의 후손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뱀의 후손인 사탄 그리고 추종 세력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멸하십니다. 사탄의 추종 세력의 머리를 멸하시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는 거죠.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했습니까? 네, 아까보다 조금 대답이 크네요, 그죠? 우리는 환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8가지 목표 중에 제일 마지막이 무엇이었나요? 제일 마지막 해외 단기 선교였죠. 이번에 이제 미얀마로 가려고 계획을 했을 때 불신자들, 특별히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로 왜 가느냐? 꼭 미얀마까지 가서 전도해야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진지 모르겠는데요. 13명의 미얀마 단기 선교팀원들이 일주일 동안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짐이 무게를 초과했는데요. 그때도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입국 검사 중에 진 검사를 할 때도 예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미얀마 갔을 때는 다 진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 올해 미얀마 갔을 때는 하나도 진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불렀어요. 비행기 일정이 저희가 이렇게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있었을 때도 예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예수님이 단기팀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사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원 안에 들어가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는 바로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어나면 되는 거죠. 두려움의 환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축구 경기를 이렇게 생방송으로 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긴장하면서 봅니다. 한일전을 여러분 축구를 이렇게 생방송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5대0으로 이겼다고, A매치 축구 경기를 5대0으로 이겼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5대0으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5대0으로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길까 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았는데 이긴 경기를 다시 한번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겠습니까? 긴장하며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축구 제일 좋아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봐야 돼요. 엄집사님, 어떻게 보겠어요? 예, 이긴 경기예요. 네, 여유 있게 보겠죠. 여유 있게 봅니다. 이거 이긴 경기니까 편하게 봅니다. 이미 이겼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올해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는 바로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력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잡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사울은 어른입니다. 다윗은 전투 경험이 없지만 사울은 전투 경험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지만 사울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 앞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됩니까? 그런데 왜 사울은 안 될까요? 다윗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은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가 두려워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다윗은 칼이 없어서 두려워한 적은 없었어요. 다윗은 창이 없어서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그 처참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난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까? 만약 승리하지 못했다면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세상의 칼과 창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 보셨나요? 목자 여러분, 올해 성령께서 여러분 목장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전적으로 목장 모임에 함께 하셔서 목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함께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삶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목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목원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목장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경험해 보셨나요? 은혜와 감동이 있는 목장 모임이었습니까? 회복과 기쁨이 있는 목장 모임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카페에서 모여서 목장 모임이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하는 그 모임에서는 이런 거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카톡으로 모임을 했다, 보이스톡으로 모임을 했다라고 올라오는데 이 카톡과 보톡 가지고는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임은 사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성령께서 우리 목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화요 전도대뿐만 아니라 거점 전도대, 자발적인 전도팀인 토요 전도대까지 확장하여서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주일 성탄 월요일이었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이소 앞에 양쪽으로 줄을 섰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성탄이지,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모습이지.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도 의미가 있지만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목장 모임에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님과 함께한 한 해를 보냈는가? 성령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 오늘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는 하늘샘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하늘샘 10대 뉴스는 무엇으로 채워졌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2024년 신년 표 선포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표 선포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네, 와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1시 59분 3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들어가가지고 2024년 새해가 왔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신년 인사가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듯이 혹시 올해 승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예배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예배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했다면 새해도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다면 새해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